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 우리 흔히 접하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는 없었던 손에 누구든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고요. 또 요즘에 SNS 시대가 되어서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등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불꽃교회도 속회원들끼리 또 선교 회원들끼리 또 믿음의 동료들끼리 카톡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해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교육자들, 목사님들, 또 교구장님들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요 늘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 수술 들어가는 성도님들, 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보고를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계셔서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1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다, 일명 씹는다 이거죠. 2번,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지 뒤로 미루다가 잊어버린다. 3번, 이런 걸 다 기도 부탁을 하나 열받아 한다. 4번, 있는 곳에서 잠시라도 주님께 기도한다. 자, 역시 사지선다형에 능하시군요. 4번. 아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다 있는 곳에서라도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답은 4번. 그냥 씹어버리지 말고요,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잠시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기도일까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좀 풀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얻는 시너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경험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담대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고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기도와 연결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시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은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어려움과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기도와 연관되어서 말씀 속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밀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게 있습니다. 3대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3대 경건 생활을 얘기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경에 꼭 따라오는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로마 캐톨릭의 수사기도 하고요, 설교자이기도 했던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에게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유명하죠.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뭐 이런 시 노래로도 나왔는데 유명한 분 있죠.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냐면 모두가 잠든 후에 일어나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소리쳐서 장황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그러면서 기도했다. 길고 장황하게 큰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이 안에, 진실된 이 고백 안에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그냥 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아이를 넷을 낳는데요, 이 네 아이를 기르면서 경험으로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넷 기르면서 체득을 했는데, 가짜 울음은요, 아이가 잠들다가 보채다가 낑낑거리면서 우는 울음, 그건 가짜 울음이라 엄마 아빠가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끙끙대다가 조금 있으면 잠들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 울음소리를 듣고는 따라가지 않고 금방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기르면서 체득한 것이, 아이들이 진짜로 우는 것,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족해서 우는 울음은 소리도 다르고 간절함이 배어있고 진지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울음소리, 진짜 울음소리를 듣고는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한 것, 부족한 것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울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그 불편한 것, 부족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 넷 기른 부모도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을 분별해 내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구별하실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위선자, 가면을 쓴 자, 연기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인식할 때에는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틈도 없어요. 간절하면 그래요. 저도 토요일마다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부부들 한 2가정, 3가정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해요, 저녁에. 근데 목사인 저도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막 울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 기도가 간절하면요,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이 안 쓰여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면서 기록 위에 서서 회당 가운데에서 내가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골방기도가 나옵니다. 골방기도.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골방기도는요,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기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골방기도예요. 골방, 세상과 사람들과 다 차단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죠. 은밀함을 사모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골방기도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길 어귀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기러기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만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은밀함, 이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 무슨 빚쟁이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속전속결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요즘 성도님도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하세요?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이게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기도라면,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달라요? 우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요, 이번 기도 시리즈 말씀 나누는 동안에 조금 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축복과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평안과 감사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작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맴도는 거죠.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내게 주시는 축복, 그것만 기도하면서 맴도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죽어져가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도 우리가 기도를 모릅니까? 이미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기도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골방 기도,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내게 얼마나 있었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더라고요.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몇 년이 지나면 아니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변할까 생각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막 살지 않아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단 아닙니까? 세상과 차단하고 사람과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전능자 하나님만 만나려고 기도하라는. 누가 진정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이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침범을 많이 받고 포로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도 망하고 바벨론에게도 망하고 포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차단된 곳이기도 하지만 포로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양식들,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감춰놓은 양식들이 골방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골방이지만 거기에는 비상식량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식량이, 비상식량이 골방에 있었던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육을 위한 비상식량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식량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요즘에
새벽마다 레위기서를 강해합니다. 레위기 이제 끝났어요. 26장까지 했고 이제 내일 27장 마지막 장 하면 레위기가 끝나요. 레위기 새벽마다 제가 강해하면서요, 레위기는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이고요, 또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법, 부정한 것 정한 것 가려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얘기해요.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결법. 27장은 결론이고, 레위기가 딱딱합니다. 법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더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재밌게 적용하면서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레위기에 대한 책들도 읽고요, 주석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쳤어요. 제사법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는 제물은요, 제사장이 됐든 회중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어떤 거예요? 흠없는 정결한 1년 된 수송아지, 순염소, 제사장은 수송아지, 흠없고 정결한 거. 하나님 왜 그거 원하실까? 저 같으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건 또 경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야 내게 가져오는 거 내가 뭐 직접 먹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니까 적당히 가져와. 그리고 좋은 거 흠없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너희가 뭐 씨바지로 하든지 뭐 그렇게 잘 길러서 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흠없는 거 정결한 걸 원하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받으셔도 그거 하나님 먹는 거 아니에요. 재물 하나님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는요, 백성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흠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자기가 만약 양을 친다 그러면 그 수많은 양들, 양 뭐 한 마리 치는 거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 칠 텐데 그 양 가운데 1년 된 놈 골라내고, 그 가운데에서도 정한 거, 뭐 피부병 걸리지 않은 거, 온전한 거, 흠없는 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건지 그거 보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뭐 마트 가가지고 과일을 사거나 야채를 살 때에도 흠없는 거, 이왕이면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흠없는 거 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속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진정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사가 예배였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쉬지 말고의 눈이 자꾸 가죠. 쉬지 말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냥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방법론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기도에 아구가 차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마음에 기도하고도 찜찜해. 이렇게 되면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다가 쉴 때도 있고 어디 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때, 제가 청년부 때요, 그 청년들이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부 때 금식 기도 3박 4일을 들어갔어요. 저 옆곡에 무슨 수련원에 3박 4일 금식 수련원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청년들이 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 들어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청년들이 금식 기도만 하나요? 예.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끝나면 쉬는 시간에는 운동도 좀 한다고 나가서 말뚝박기도 형들하고 하고, 예? 밥 안 먹는 시간이 금식 기도회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 외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는 다 방에서 자빠져 가지고요, 야 우리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그 먹을 거 얘기해요. 짜장면, 뭐 어디 크라운 베이커리에 뭐 슈크림 막 그러면서 머리 위에 떠올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신에게 구할 때 중언부언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이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행위와 자세의 차원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 얘기했는데, 루스 땅, 나중에 베델이 되는 곳,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잠자려고 베개 비고 누웠다가 뭘 봅니까? 하늘과 땅에 이어진 왔다 갔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뭘 고백하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야곱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으며 내가 버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해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여기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의미가 아니라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으면 기도가 쉬워져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없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도.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차원이라면 우리는 내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칠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귀신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주님 안 계신 동안에 못 쫓아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밖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구하시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의 힘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늘 주님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힘이 아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거울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아니면 내가 잘 나가서 잘 나가는 것 같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금년 우리 교회 전체적인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힘,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 힘,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내 통장에 있는 액수가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은혜의 차원, 내가 주님 늘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 마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이런 교제를 가지면서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받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